오신 분들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언제 임하느냐?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모든 관계성 속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아까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는 교훈. 우리가 22년도 5월 8일 날 열왕기서를 시작해서 드디어 오늘 23년 1월 15일 무려 약 한 8개월에 걸쳐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드디어 대단한 마무리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서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사명을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면 창세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끼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세우기 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 창세 때의 그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했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계획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선한 그 의도는 악한 의도로 바뀌어버리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폐악 통질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왕 대신에 인간왕을 원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인간왕을 주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 왕은 실패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 묘사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물어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입니다. 사울과 달랐던 것은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게 오셨던 것은 그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청직이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부정을 저지르고 때로는 그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을 벌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를 물론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끔찍한 말이 있을까? 더군다나 왕이 그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자녀가 죽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그 눈마저도 빼앗게 뽑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죠.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넘겨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었어요. 반란을 꿈꿀 수도 없는, 반란을 꿈꿀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반란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사실 상류층에 있는, 지식층에 있는 리더들은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남은 자를 두었다고 말하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체 왜 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하나님 다윗과 맺은 그 나라가 망했다? 그럼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약한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비천해지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때 과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을 정말 온전하지 않은 길로 인도해 나아갈 때에 정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물론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끝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약속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결코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그 징계는 그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징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좌절, 낙심 막 초조하죠. 다시 이거 다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줘요. 원수 마귀는 도둑과 같아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징계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죠. 12장 5절 6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여도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만히 둔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정말로 자녀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증거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해서 돌이켜오게 하려는 것이죠. 옛날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심하게 매질한 그 아버지, 자녀가 울면서 잠자고 있을 그때에 조용히 밤에 다가와서 그 매를 때린 듯 종아리를 이렇게 걷어올리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가면서 그 다리 위에 상처가 빨리 아물라고 약을 발라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멸망으로 끝난다면 성경은 11개에서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들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막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1차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때 1차 포로를 잡아갔을 때에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돌아왔을 때가 주전 535년이에요. 70년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잠깐 멈춰지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져 버렸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금 막 사람들을 막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학개가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막 지어야 된다고 막 학개가 독려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주전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전 586년에 무너졌어요. 언제 완공됐다고요? 516년에 완공됐어요. 성전도 70년 만에 다시 완공됐어요. 실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육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 열왕기는 끝을 맺긴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 나아가면서 역대하 마지막 절에 보면 36장에 보면은 22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와 명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계속해서요.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아들이
이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은 23면에 있네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늘어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 4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레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그 마음을 믿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나 그러나 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바벨론조차도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교만하지 말라. 세상 나라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잘나서 세상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의롭다, 세상은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어쩌면 그렇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왜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발단나라 왕으로 수령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나라가 자신의 고향 나라인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그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예루살렘을 황폐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그냥 멸망이야,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배울 때 이 열왕기서는 무엇을 계속 외쳤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윗의 길을 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니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망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쓰지 아니할 때 너희는 결국 어떻게 되더라? 망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지금 뭐를 외치고 있다고요? 망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망한다. 너희가 비록 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 교만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너희 바벨론이여 아수르여 너희도 결국은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